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지 지난 화요일 시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 그 공단에서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식사하는 식비도 지불하지 못하고 이렇게 식당도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지,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지 못해서 그렇게 철수를 해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선교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언제나 우리 한번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런 때를 한번 생각이나 우리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다면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삶을 다 책임을 집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터치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이 자비의 손길이 터치되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세다 강가에서 굶주리는 그의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이 그 병자들에게 터치가 되니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에게 마음속에 터치되니 그들에게 바라던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5절 동안 우리 읽었는데 이 5절 안에 위로라는 말씀이 여러분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9번 나오더라고요. 참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가 받는 위로, 너희가 받는 위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받는 것이니 그 위로가 위로에도 위로 매번 9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도 지금 심각합니다. 유대인 교육의 산실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그대로 들어주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파괴적인 행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부모를 바라보면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훈육이 없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훈육하는 보다 자유를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현대인의 부모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이 되기까지는 자녀의 의지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대로 부모 시킨 대로 그대로 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 자녀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에 붙잡아 놓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특히 부모님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학교 교육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이 없습니다. 교회의 교육도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들으시니까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자녀 교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의 기도가 부모한테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교육의 핵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람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탐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께 똑같은 욕심과 탐욕이 다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 속에 있는 것을 갖다 인격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할 뿐이지 탐욕과 욕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탐욕을 다스리고 지배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탐욕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들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만하면 됐지 뭘 더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부족해요. 세상의 재물이란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칼가보다 더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는 것이 많다 하면 많을수록 더 그들의 마음속에 고뇌와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그렇지 못한 자도 다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한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터치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듬어나고 영적으로 성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자녀에게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유 있는 복된 삶을 살고 하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렇게 기도하죠. 특히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걸 보면, 하나님 내 자녀가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생을 좀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역경을 겪게 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내 자녀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인 것이 아니라 환난과 풍파를 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그 조롱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속에 있다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내 속에 비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면 사망이 내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병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두렵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아는 참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력한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수많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놔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 증거를 모든 백성들께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서 거리 시내까지서 다 처형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성령입니까? 그러니까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막 쏟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근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부터 엘리야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바알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의 목을 치지 아니하면은 신이, 내가 생기는 바알 신이 내게 벌 위에 벌 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를 잡아놓고 계십니다. 아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이 850명을 물려쳤던 이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든 이 엘리야가 약해져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데는 엘리야가 어디에 물을 거예요?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탁 누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만하면 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내 목숨 그득하지 달라고, 자기 죽여달라고 이렇게 막 노뎀나무 아래에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막 어깨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왕상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거나. 누가?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야 일어나라. 야 용기 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라. 그리고 물을 마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물을 마셨어요. 아니 그랬더니만 막 세입이 솟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도망가 버리고 그가 당당하게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떡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마시는 물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떡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힘이 솟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모든 위기를 이겨냅니다. 하나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 힘드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거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만 내가 경청해도 들어줘도 그 사람은 힘을 얻어서 그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냐면요, 사람이 죽는 것을 갖다가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 죽으면 뭐 끝나지 뭐.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 거는 자살하는 거예요. 1년에 13,880명이 대한민국에 현재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이 보도 대비 얼마나 사회적인 큰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잘 아는 이웃이도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자의 삶은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4절에 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 어려운 자,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할렐루야. 사교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 다 가졌습니다.
돈을 가졌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삶을 바라보면서 현대인들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가졌는데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당시에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세리란 직업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천하게 생각하면은요, 거린이 세리에게 이거 동량을 좀 받주십시오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면은 보는 데서 이렇게 너 돈은 안 받아 하면서 던져볼 정도로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이 세리들이 전시를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세리 많대를 그의 제자로 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삭개오는 그래,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지. 그런 데는 예수님 만나러 나왔으니 사람들이 많아서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끝에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쪽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탁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뛰어내렸습니다. 세상에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삶의 철학이 바뀝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앞으로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고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하루 만에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착취자의 삶에서 위로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자의 삶에서 정직한 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세상 것을 내어주고 자기 재산을 절반 내어주고 영적인 것을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삭개오처럼 위로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베푸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나누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위로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딱한 처지와 어려운 형편만을 바라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편하게 생각하세요. 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이에요. 감찰하신다는 것은 모든 어려운 일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나고 보면 그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오히려 더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세우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든 직장 때문에 걱정하며 고민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든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서 고민한 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음으로써 고민한 자도 있습니다. 어떤 이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해결하도록 기다리십시오.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저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자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분의 손이 나에게 터치가 되어질 때 나는 쉼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의 말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 한번 따릅시다. 옆 사람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 응? 괜찮아. 어려움은 지나가게 돼 있어.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나가자. 여러분, 이 위로자의 삶을 살 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여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에게 터치되어졌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